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합할 것이니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민수기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그 numbers 이렇게 됩니다. 넘버가 이제 숫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민수기라는 말도 이제 백성 민자 숫자 주죠.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쭉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주일날 이제부터 해서 이제 시작된 본문 아니겠습니까? 민수기가요. 본문이 비교적 길죠, 그죠? 주일날은 상당히 깁니다. 주일날 이제 1일이어서 주일날, 예, 1일날부터 시작했는데 1일은 뭐 무려 54절까지 본문이고요. 그대로도 쭉쭉쭉쭉 진도가 상당히 빨리 나갑니다. 월화수 이렇게 되는데 벌써 3장 벌써 와 있고 또 3장에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길죠. 14절부터 39절까지니까 많이 길죠. 그리고 긴 본문 가운데에도 특별히 사람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교독하면서도 자세하게 잘 봐야 됩니다. 글자를 우리가 틀리게 읽을 수가 있는 게 이름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그 레위 자손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 전까지는 계속 뭐 그 각 지파 레위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지파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오늘은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3장 들어와서는요.
그 가운데에도 14절부터 이제 그 레위 자손 중에 유력한 이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각각 또 몇 명씩 되느냐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죠. 크게 본다고 하면은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나눠놨습니다. 각 배치를 그쪽에 하라는 거죠. 근데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게르손, 게르손 자손들이죠. 동서 남쪽으로는 고앗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무라리, 요런 이제 자손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 자손들마다 숫자가 나오죠. 몇 명씩이냐 하는 것이 먼저 이제 그리고 동쪽을 말씀하면 동쪽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일단 서쪽에 보면 제일 먼저 게르손이었죠. 게르손의 숫자가 나오죠. 게르손은 7천 몇 명이었습니까? 아까 7,500명이죠. 그죠? 22절에 보니까요. 22절에 보니 게르손에 이제 해당되는 7,500명 그렇게 됩니다. 또 게르손 안에는 림니 종족, 뭐 시므이 종족 이렇게 또 나오긴 하지만 크게는 이제 게르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28절이죠. 28절에 보시면 모두 8,600명이다. 그렇게 되죠. 물론 또 고앗 안에는 또 아므람이나 이스알이나 헤브론이나 우시엘이나 이런 또 종족이 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 구절들이 반복된 형태예요. 여러분이 그냥 한 번 쭉 읽었기 때문에 이걸 뭐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읽으셨겠지만 자세히 여러 번 읽어 보면은 형태가 똑같아요. 지금 뭐 게르손 자손 게르손에게서는 어느 종족과 어느 종족이고 그래서 쭉 가다가 1개월 이상 된 자의 수에 합계하는 몇 명이더라 이렇게 되는 형태가 이제 단락별로 계속 반복된 형태로 나와요. 그 다음에 북쪽은 무라리였거든요. 북쪽은 무라리 33절부터 나오죠. 무라리에게는 또 말리 종족, 무시 종족 뭐 등등이 있는데 그대로 또 숫자를 세 보니까 34절에 몇 명입니까? 6,2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38절부터 동쪽에 이제 있는 모세, 아론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반복해서 띄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만히 이렇게 읽어 보시면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뭐 해석하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한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14, 15절인데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얼마 이상 된 남자라고요? 1개월입니다. 자,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제 본문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과거에 레위 자손이 아닌 그 나머지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다니 아니면 다니니 이런 지파들이 있죠. 그들은 몇 세 이상인지 아세요? 네? 20세 이상입니다. 20세. 다 20세예요. 왜 20세였을까요? 이들의 숫자 넘버를 확인한 이유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용 인원을 뽑기 위해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숫자를 세웠던 것이죠.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숫자를 이렇게 셌기 때문에요. 늘 숫자를 셀 때에는 성인 남성을 쳤죠. 그래서 지난주 봤던 오병이어 그 송구영신 때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오병이어 말씀 볼 적에 남자 어른들만 숫자를 셌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성들만 숫자를 센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특별히 민수기에서의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쉬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쉬었던 이유는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영적 군사로서 준비된 자가 누구냐,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반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자손의 숫자를 칠 때 몇 명이라고요? 언제부터라고요? 1개월이에요. 1개월. 이 1개월 된 아기들이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얘네들은 나가면 오히려 짐이 되죠. 이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전쟁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요. 20세와 비교한다면 너무나 어린 아이들부터 숫자를 세도록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이라고 합시다.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이들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쭉 읽은 21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그들의 직무들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들을 대표한 1개월 이상 된 그래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다 성막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25절에 보시면 회막에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막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등등등.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31절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과 성소와 등등등 다 성막과 성전과 관련된 일이에요.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이들이 준비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성전을 지키기 위한 직무와 직책을 받은 지파였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제단과 제사와 예배와 성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들은요, 남다른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요, 신앙교육을 받아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요. 3살 때 어렸을 때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죠.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도 언제부터 철저히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서 이들은요 남다르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디모데 아실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누구보다 바울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바울로 인해서 전도받아죠. 디모데는요. 그렇게 전도받아가지고 그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있을까? 디모데.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짚고 싶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인물이라는 거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8절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로 8절 9절까지 읽읍시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요 말씀 하려고 요거 찾아. 신명기 이거 쉐마 이 말씀이잖아요. 저 신명기 6장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잘 기록하고 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등등등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기를 7절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아까 디모데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도요. 레위 자손은요. 다른 지파들 나머지 11지파 12지파 이들은 전부 다 20세 이상의 숫자만 셨는데요. 레위 자손은요. 1개월 된 아이들부터 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손자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죠.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의 의무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새해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 너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때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 입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둘째,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죠? 말로 가르치는 게 어쩌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해라 해놓고서는 막 부부가 싸워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애들이 듣겠습니까? 엄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니네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고서 말씀대로 내가 안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아유, 엄마는 교회 다니면 말로만 한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도 해야 돼요. 말로도 해야 돼요. 또 둘째,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어려운 거죠. 집에서는 맨날 함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1개월 이상 된 이라는 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쭉 긴데요. 긴 가운데 자, 아까 15절 봤으니까 이번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끝입니다. 39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지 아까 세 종족 특별히 봤죠. 계수했어요. 각각 숫자를 셨어요. 그래서 섰더니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랍니까? 2만 2천 명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요게 잘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지파들의 숫자하고 비교해 봐야겠죠. 나머지 12지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적습니다. 몇 등이나 될까요? 꼴찌입니다. 꼴찌. 막 6만 명, 7만 명, 5만 명, 4만 명 이래요. 나머지 지파 12지파의 숫자들은요. 1등이 어디였더라? 1등이 유다가 제일 많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지금 레위예요. 레위 22,000. 8만 명대도 있기 때문에 불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많은 데하고 비교한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을 지금 맡기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일.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머지 숫자는 20세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부터 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숫자를 셨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작은 지파에게 성전의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해석이 맞을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사건 때문일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을 잠깐 한번 보세요. 그냥 시간이 많이 돼서 보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금송아지 보고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왔을 적에 화가 났죠. 거룩한 분노, 돌판을 깨뜨리고 막 하고서 하나님도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도륙하였죠. 도륙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열심을 보겠다. 그리고 너희의 순종을 보겠다. 너희의 헌신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 제일 앞장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것인가? 가장 많은 지파를 쓰지 않았어요. 가장 조건이 좋은 지파를 쓰지,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가장 적고 가장 열하게 써요. 내세울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그들에게 지분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정.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베드로를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요한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나요, 베드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베드로는 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였어요. 열정.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필요해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레위 지파를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 숫자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과 순종과 열정을 보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올 한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가진 그런 신앙의 열정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성경 몇 구절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시편 119편 2절. 시편 119편 2절 같이 한번 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자에게 복이 있느냐 기록하기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열정, 신앙의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시죠? 맹승맹승 아니고 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할 것인가, 은혜를 구할 것인가,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으로 구해야겠다. 자,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조금 더 뒤로 넘어가야겠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 절 찾고 말씀 맺습니다. 자, 9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예레미야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고 이럴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만약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내가 막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겠다. 복음을 선포하겠다.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죠. 예레미야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나중에 예레미야서만 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눈물의 글 아니 눈물의 이게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눈물이 많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방금 읽은 9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러면 마음이 막 사무칠 것 같다. 막 골수에 막 사무치고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나는 그만큼 열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막 골수에 사무치고 막 답답해 죽을 것 같고 내 뜨거운 열정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뜨거운 열정, 베드로 같은 사람, 오늘 또 민수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